우리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3번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또 둘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또 셋째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늘의 형상이라,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2주 동안은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그림으로도 이렇게 보아가면서 또 좀 공부도 좀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신자인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에 대한 설교를 들은 셈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좀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어떤 곳이든지 내가 속한 그 공동체와 나라고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관계가 잘 만들어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또 공동체라고 하는 점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교회만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구별은 좀 되어야 되겠죠.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도 거기에 맞추어서 마찬가지가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섬길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때로는 교회를 박해합니다. 미워합니다. 조롱합니다. 또 무시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교회도 똑같이 세상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세상은 교회를 박해해도 교회는 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움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받아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친절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미움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렇지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교회가 힘을 갖게 되었고 그 힘으로 세상을 굴복시킨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세상을 제대로 말도 안 듣는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굴복시켜 놓고 그 다음에 교회의 말을 잘 들으면 복음을 전해주겠다. 또 천국으로도 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으로 그 굴복된 속에서 복음은 올바르게 전해질 수가 없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억지로 믿는 그 믿음만큼 우리 사람을 고단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자유함, 그 속에서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이런 표현이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 사람은 억지로 무엇을 했다가 자유함의 그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죠. 어떤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도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아니고 아내를 교회에다 데려다 주고 그를 위해서 교회를 갔어요. 그러는 교회 들어가지도 않고 차에 그냥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교인들이 그 사람 남편에게 찾아와서 여기까지 왔으니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괜찮으니까 뒷자리에라도 그냥 앉아 계시라고 했습니다. 뭐 한두 번 거절했지만 계속 그래 하니까 마지못해서 들어가기 싫은 교회당에 들어와서 그냥 뒷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분이 말이죠, 교회 장로가 되셨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못해 나의 의지와는 별 관계없이 교회에 그저 가까이 왔다가 그리고 억지로 교회당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자, 이런 일들도 사실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사람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 사람은 끌어주는 사람도 때로는 필요하고요, 격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도전도 좀 필요합니다. 자극을 준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사랑받는 것을 나는 그래도 그게 좋다, 그걸 좋아할 사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사실 이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좋아. 아, 그 좀 이상한 정상이 아니죠? 억지로 사랑한다? 그래, 억지로 사랑을 받는다? 사실은 억지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둘의 말 자체가 서로 모순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요, 십자가를 치면 우리 마음에서 그 억지가 사라져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에이, 안 그럴 것 같지요. 우리도 때로는 십자가를 볼 때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저 힘든 십자가를 어떻게 지나? 십자가를 진다고 내가 뭐가 달라지겠어?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치면 더 무거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 짐이 가벼워져요. 십자가를 지며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에서 그 억지로가 없어져요. 놀랍게도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도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불평, 원망이 사라집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였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7장 32절을 보게 되면 로마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쥐어서 끌고 가다가 길 옆에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그 지역 출신의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지던 십자가를 당겨서 그 사람에게 억지로 지워서 가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큰 은혜를 받았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제 생각에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된 것을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도 어쩌면 예루살렘 그 초기 교회의 성도였고 그런 내용을 간증했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신비한 은혜를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물론 그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주님처럼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우리도 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저는 그것보다 큰 은혜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과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순종에 대한 말씀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믿음의 순종입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21장에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결국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래요. 그 아들이 가겠습니다. 그 아버지 말씀을 들었어요. 그냥 가겠습니다.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는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래요. 그 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싫어요. 근데 그리고는 나중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요.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 순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좋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듣고 들은 그대로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듣고 순종하는 것. 자, 듣기는 했는데 들은 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아예 처음부터 듣지 못했던 것이 사실은 더 좋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들은 대로 순종하라.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복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고보서도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서와 사실 서신서나 때로는 뭐 시편도 이제 앞으로 되고 구약성도 될 텐데요. 서로 깊은 연관.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모든 것에 기초가 되고 파운튼, 그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해서 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요. 자,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서는 행함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행함. 그런데요, 이 행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말을 전부 다 순종으로 제가 바꿔봤어요. 그런데요, 그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조금 앞에 그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면은요, 내용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음인데 순종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곧 순종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또 듭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도요, 그 행함을 순종으로 다 바꿔보세요. 하나도
잘못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함께 일하고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믿음하고 순종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자, 26절도요, 행함을 순종으로 바꿔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여기서 영혼 없는 몸이라고 할 때에 이 영혼을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말이죠. 헬라어 성경에는 그게 푸뉴마토스예요. 영혼, 소울, 그런 영혼이 아니고요. 자, 말하자면 생명을 주는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호흡이 멈춘 몸, 우리 몸에 호흡이 멈췄어요. 그러면 죽은 몸이죠. 그건 죽은 거예요. 자, 그처럼 순종이 없는 믿음, 그것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의 몸에서 자, 이제 호흡이 멈추려고 그래요. 큰일 난 것이죠. 빨리 신속하게 무슨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평소에 호흡 곤란 증상이 있다면 위험한 신호지요. 속히 거기에도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큰일 날 일의 징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순종이 잘 안 돼요. 이런 위험 신호가 온 거예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자, 믿음이 있는데 순종이 이제 거의 없어요. 다 떨어져가요. 그거는 위험이 이제 정말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응급조치가 필요해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순종은요,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은 것이 없다면 믿음의 순종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소리를 듣고 뭐 순종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의 순종이 아니에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야고보서 본문을 다시 봅니다. 15절과 17절 보면은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마도 이 구절이 행함이라는 말을 좀 순종으로 바꾸기가 제일 좀 애매한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먹어야 되겠지요. 그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배도 안 고픈데 먹는다, 그건 좀 이상하지만은요, 물론 그것도 우리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배가 고프다, 그래서 먹는다, 당연합니다. 자, 그렇다면 배가 고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먹으라고 하는 명령이 내 몸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먹으라고 하는 명령에 내가 순종해서 먹으면 나는 사는 겁니다. 그 명령에 거역하면 나는 죽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내 속에서 지금 먹으라고 명령하는 것이고, 내가 먹는 것은 사실은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담아 놓으신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드리는 그 설명이 납득이 되시나요?
되시는 걸로 하고, 되시는 걸로 하고. 자, 그렇다면 15절을 다시 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어떤 형제나 자매가 배가 고파요. 그런데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배가 고픈데도 먹을 것이 없는 그 형제나 자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픈 형제나 자매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면 단순히 그 형제나 자매의 고픈 배를 해결해 준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순종하면 복된 것이고요. 만일에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행했다면 그건 역시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염소와 양과 염소로 두 그룹이 나누어져요. 그리고 양의 그룹에 속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입을 것이 없을 때 너희는 입을 것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에게 한 줄 몰랐는데 주님께 한 것이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말씀인지 모르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고 그 순종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이 참으로 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고 그리고 순종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는 길이고 그리고 새 생명의 풍성함에 머무는 방법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에 합당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더 생명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명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힘 있는 생명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도요, 별로 힘이 없는 생명이 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갈대처럼 조그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도 그저 흔들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그랬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라고 왜 흔들릴 때가 없고 낙심하고 속상하고 때로는 절망스러울 때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그 순종의 길을 가고 하면 흔들리지 않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생명의 능력을 계속하여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봐도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볼 때,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도와주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들으시면요, 성령 하나님의 최고의 전공 분야셔요. 전공 분야. 그래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면 신기하게 나는 그게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도 나의 짐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야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가장 일치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으십니다. 아주 간절히 찾으십니다. 우리를 만일에 잃어버리신다면 견디지를 못해 하십니다.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으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영원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잃어버린 거 찾았다가 그때뿐이죠, 기쁜 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참으로 놀랍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녀들이 잘 되고 어려움에 행여라도 처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주고 싶고 살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에게 무슨 해로운 일이 조그만치라도 생기면 그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해요. 여러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보면 늘 하는 말이, 야, 너 괜찮아? 건강해? 뭐 문제 없어? 묻죠.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때로 무슨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더랬습니다. 그래도 이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늘 변함이 없어요. 어머니, 이젠 그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만나면 또 밥 먹었니? 건강하니? 왜요? 자녀가 잘 사는 걸 보고 싶고 자녀를 살려주고 싶어서.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 아버지, 아빠 중에서도요, 어머니의 마음, 엄마의 마음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엄마는 자녀를 위한 것이면 자신은 못 먹어도 자녀에게 먹을 것을 먼저 챙겨줍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 아빠들은요, 사실 그렇게까지는 사실 못해요. 저부터 배가 고프면요, 냉장고를 열어보고 먹을 게 있으면 일단 저는 먹습니다. 아내가 애들 먹으라고 챙겨둔 것이라고 해도 저는 애들 것 남겨두고 반쯤 떼어서라도 저는 먹어요. 아빠로서 제 입장은 맛있는 거 애들 먹어야 한다. 맞다. 그런데 나도 먹는다. 이겁니다. 우리 아빠들, 안 그런 아빠도 물론 있으시겠죠. 네. 그런데 아내는 엄마로서 안 그래요. 항상 자녀가 먼저예요. 엄마의 마음은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그 자식 외에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것,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물불을 안 가린다고 그러죠. 바로 엄마의 마음이 자녀를 위한 것이면 물불을 안 가리는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심히 기뻐하셨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게 되었죠. 죽게 되었어요. 이 세상의 죽음은 불순종 때문에 왔습니다. 그렇다고 그 불순종한 사람을, 그래서 죽게 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저주하셨습니까? 무슨 화를 내셨습니까? 등을 돌리시고 돌아서셨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도 한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셨습니다. 엄마의 마음 그 이상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는데
제가 그 가죽옷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그 가죽옷이 보통 가죽옷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가죽옷은 죽게 된 사람을 보시고 찢어진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자녀로 인해 마음이 찢겨져 있는 부모의 마음처럼 죽게 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찢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가죽옷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죽옷이 말하는 게 아니죠.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게 된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찢어지신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이경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그 순종이 우리 사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어떤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순종이에요. 오늘날 불순종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우리에게 이 순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 믿음의 순종은 결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순종보다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고 우리는 때로는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주님을 닮은 순종보다는 세상의 불순종을 적지 않게 보곤 합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주님의 순종보다 세상의 불순종을 더 많이 닮았습니다. 솔직히 목사인 저부터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제 속에서 저 자신에게 너는 위선자야, 위선자야. 그런 소리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저는 저 스스로 너무나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면서도, 그리고 주님께 치료를 구하면서도 이 내 속에 있는 불순종의 습성이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그 불순종이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일 거예요. 불순종이 내 속 깊은 곳으로 몰래 숨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다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어려운 길이라고 절대 포기하거나 절망 속에서 좌절하지 맙시다. 나는 왜 늘 이 모양이지? 스스로 정죄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그거 똑같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원하여 십자가로 올라가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히 절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도 맙시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믿읍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은 언제나 견고하다는 것을 믿읍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아지신 그 주님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함께 여러분 믿음의 순종을 배웁시다. 다 알고 배우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주님 말씀을 또 들읍시다. 그리고 함께 배웁시다. 함께 격려해 나가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모두 함께 성령으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우리가 이것도 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생명을 생명답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도 씨를 뿌린다면, 순종의 씨를 뿌린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곡식단을 가지고 우리 다시 이 자리로, 가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함께 배워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